세상에 엉뚱하고 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정말 혀를 찰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중 30년 정도 전쯤, 35년 정도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0년인데요. 당시에 26살이었던 남자, 미스터 무트라고 부를게요. 알브레이트 게로 무트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계통은 이제 유럽 계통인데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드라트라고 하는 비올라 드라트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미국식 이름이 아닌데 이분도 유럽에서 오신 분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드라트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70이었어요. 1990년에. 그리고 이 청년은 26이었어요. 44세의 나이를 극복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사진이 결혼 사진 아니면 그때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남자분이 좀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군인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이 44세를 극복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따님보다도 한 10살인가 어린 거예요. 열 몇 살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제 50년 형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희대 사기꾼인데 어떻게 26인데 그렇게 머리가 비상했는지 나쁜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분은 이제 기사를 쓰는 작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정계 커넥션이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정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연예계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발이 넓은 걸 알고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막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노골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마침 또 이제 당시 상황이 남편을 사별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무트가 다가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결혼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1990년에. 그런데 이제 무려 이제 21년 동안 살았거든요.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91세 돌아가세요. 지금 당시 70인데 91세 돌아가셨는데 21년 동안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허풍쟁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없는데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자기 신분을 거짓말로 속여요. 이렇게. 뭐 어디 스파인데 내가 다른 나라 스파인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미국을 돕고 있다 뭐 이런 말.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근거를 대면은 이게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다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도 이제 거기 넘어갔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옛날하고 말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장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거짓말인지 몰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 말 했는지 저 말인지 모르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이런, 다 적어놔야지 메모로. 근데 그게 안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해가지고 자가당착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빠져갖고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 케이스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제 헐렁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드라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90 넘어가면서 이제 아신 거예요. 근데 본인의 재산이 다 그쪽으로 가도록 해놓고. 이분이 이제 재산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하고 여기한테 다 주는 걸로 뭐 이렇게 이제 막 다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게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안 좋고 관계가 막 이렇게 되다가 이제 결국은 죽인 거예요. 남자가 이 자기 아내 연약하죠. 이제 91세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연약하신 분인데 폭행으로 가정에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샤워하다 넘어졌다 그랬어요. 거짓말로. 아유 집에 와보니까 샤워하다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세상 떠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검하니까 뭐 다 드러나죠. 뭐 부검하면 폭행하고 목졸라서 그래가지고 다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뭐 당시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알리바이가 이제 형성이 안 되니까 본인은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죄를 졌다고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50년. 그 이제 2011년이에요. 2011년에 그렇게 돼서 지금도 아직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더 살아야죠.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일단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는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고 사는 것들을 가끔씩 하는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마음 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그 중요한 단서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그러니까 옛날에 말한 거하고 지금 말한 게 같아야 돼요. 비록 이거 바꾸면 더 좋은 게 있어도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면요, 이게 뭔지를 기억이 안 나거든요. 경험하고 살아왔던 진실을 갖고 있으면 이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뭔가 딱 터치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이 흐릿하지만 기억나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가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10년 전인데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없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믿는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으로 따지면 수천 년, 아주 오랜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끝내시고 지금도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아주 긴 시간 속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가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관성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실언을 하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저희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실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는 것도 사실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게 저희들에게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저희를 일주일의 걸음을 또 걸어갈 이 힘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20장 제일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산에 들인에서 보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시는. 정확하게 보면은 바리새인 또는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그다음에 율법교사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사두개인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셨던 장면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전부 소무전이었어요. 그 입만 아픈 일이고 또 해봤자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안 하고 마는 게 예수님께 차라리 난 어떤 그런 것들 예수님께 굳이 다 답을 하시면서 오셨던 이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도 힘드니까 빨리 돌아가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말할게. 약간의 질문처럼 수사 의문문처럼 이제 말씀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저희 읽어서 짧은 내용이니까 금방 기억하시지만 이런 겁니다. 이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다음 절이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 내가 너의 원수 내 원수를 내 발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시편 110편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 그냥 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여기에 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일단은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로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같은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 신약에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같은 말이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도 이걸 이렇게 반박하시는데 왜 이런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잠깐만 저희가 구약에 가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인데 여기 앞에 화면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한 부분이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분명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다윗의 왕좌에 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군데 중에 하나 굉장히 클리어한 한 가지가 바로 여기인데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여기가 더 정확해요. 더 분명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 그는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야 되겠구나. 한국의 김씨 가문이면 안 되고 한국의 이씨 가문이도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다윗의 가문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뭐냐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야.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야. 아니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말씀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생각한 거고 정리된 거고 가르침을 받은 거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알고 있었던 그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훅을 딱 거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려고 하니까 좀 뭐 이런 것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빨리 십자가에 집중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런 이 말씀과 기타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불러? 내가 이거 하나 읽어줄게. 잘 들어봐. 42절에 다윗이 시편 110편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여기에 이제 번역 자체가요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주가 앞에 주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자기 혼자 읊조리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 하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보다 위에 있는 주께, 나보다 위에 있는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앞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보다 위에 계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이라고요. 네,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혼동되고 그냥 사람 넘어가요. 그냥 무슨 말이야 이거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 구별을 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봐요. 43절이죠. 내가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보다 위에 있는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그냥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110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말했냐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주님한테 만든 거예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다윗한테 한 게 아니고 이 주님한테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네 발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발 등상으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짓밟아서 없앤다 뜻인데요. 그렇게 할 때까지 너 가만히 내 옆에 앉아 있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읽으면 분명하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이 말한 이쪽에 있는 이게 사실은 메시아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여호와가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로드라고 한 것은 주라고 한 것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이 주는 메시아인데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다윗보다 위였는데 왜 이게 순서가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절이죠. 그렇게 다 말씀 잘 해놨는데 다윗이 그렇게 직접 말을 했는데 왜 그의 자손이 된다고 너희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인 거예요. 한편으로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당시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쓰는 우리 한국인들이 만약에 미국 영어로 우리 한국말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동안 계속 한국말 쓰다가 영어로 다 써야 되는 상황, 다 영어 지금 배우고 다 영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과 순수했던 것들, 소중했던 것들은 어떻게 간직하고 싶어 하냐면 원래 말로 간직하고 싶어 하죠. 그것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바꾸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꿔야죠. 메시아가 더 좋은 말이니까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의 말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 말이 지배적이고 아람어하고 그리스 말이 섞여 있지만 그리스 말이 더 지배적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냐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메시아라고 안 하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있잖아. 다윗이 했던 그 중간에 있는 존재 있지? 그게 나야. 이렇게 연결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 단어를 갖고 오셔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부르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중간에 딱 서 계신 거예요. 불러도 되고 부르되 다른 한 가지를 꼭 기억해. 그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좀 복잡하지만 누가복음 1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잉태되실 때 마리아에게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해라. 이걸 전달하세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오셨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 누가복음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아주 완벽한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내려오는데요. 다윗으로 연결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의 남자 혈통으로 북의 혈통으로 쭉 내려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거고. 누가복음은 아래서부터 올라갑니다. 마리아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가요. 순서가 다르고. 근데 그걸 잘 따져가면 그게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냐면 목의 혈통이라고 봐요. 목의. 그러니까 마리아 쪽 혈통이었다라고 완전하게 클리어된 건 아니지만 그런 주장이 있고 저는 거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 가지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그래요. 이거 복잡하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남편은 몰라요 지금. 이 아내에게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에게. 근데 그 이야기 했을 때 아내가 깜짝 놀라죠. 아내 될 사람이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남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제 비슷하게 말해요. 그 요셉에게 한 것처럼.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라고 부르라고 똑같이 이름을 주고요. 근데 거기에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높으신 자의 아들.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네 아들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딱 자르시면서 천사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두 번 말하거든요. 1장 뒷부분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 지금 예수님은 네 몸을 빌려 지금 태어나시는 거지만 네 아들 아니야.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야. 그 예수님 이름까지 다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끝나요. 그 대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작하시는 포인트였어요. 이 시작 포인트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신 거예요. 3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것도 많아요. 지금 다 잘하셨어요. 모든 걸 잘하셨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야 그런데 있잖아. 그 메시아 너희가 믿는 그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칭할게. 그리고 난데 내가 잠깐만 읊어줄까? 왜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그거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일단 나는 사람의 아들이 맞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자. 자손이라고 하자. 그건 되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죠. 여기 그 다윗이 했던 표현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뭐냐면 너는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네 발 밑에 깔아 완전히 승리를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왔다 갔다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셋을 모아놔요. 아담, 하와, 뱀.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이건 뱀에게 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지금 내용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그냥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부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고, 이걸 통해 이제 구원의 역사를 미리 이제 약속하신 건데요. 그렇게 할 것인데 거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발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10편에 나와 다윗이 고백한 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다시 여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아시죠? 이게 뭔지.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 당신이시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발등상 될 때까지,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던 그 존재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나인데, 그럼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룰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이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깊은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고요. 저희가 나중에 살필 건데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22장 69절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데 오늘보다 좀 뒤인데 이제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갔을 때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게. 지금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다들. 근데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누구예요? 결국 나. 이렇게 조금 있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고 100% 하나님에다가 100%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땅에 온 것처럼 갈 때도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존재의 일관성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멋있게 탄생하셨는데 흐지부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 갖고 있던 완벽한 모습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선생 이상으로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최대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지금 30살밖에 안 된 청년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부르는 자체가 치욕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 못 불러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와서 나한테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해왔지? 내가 지금까지 답을 했는데 잠깐만 이 말 좀 할게.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나는 그 후손에 왔던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100% 인간으로 여기 있지만 나는 100% 하나님이라 라고 그 앞에서 이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탄생하실 때는 말씀하지 못하셨죠, 본인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혹은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그러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빨리 지나가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늦게 하는 편이죠. 일부러 늦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무슨 주문해 오는 것처럼 쫙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붙잡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문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읽어야 돼. 또박또박. 이게 내가 믿는 거랑 내가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보다 조금 빨리 하는 거지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옛날에 벌써 나왔던 이야기,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이루실 이야기, 그 이후에 사도들과 그 후손, 그 교회 리더들이 이 전통,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한 명이 만든 게 아니고 함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postoles라고 되어 있는데 apostol의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가 이미 이 복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안 쓰는 거지만 원래 사도들의 고백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믿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최종적으로 만든 고백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아주 중요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신분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지신 예수님,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촘촘한 마무리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조금의 틈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공백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니까,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심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도 공백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나 촘촘해요. 모든 논리와 걸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은 담아내지 못하고요, 흉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 홀로 이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고 박수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 어머니도 누구도 이게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이야 이러고 있었죠.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혼자 가시면서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음 걸음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죽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마음이. 그러나 듣건 아니 듣건 나를 인정하건 서포트하건 뭐 동의하건 뭐 아무것도 관계없이 예수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촘촘한 마무리를 홀로 하신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처럼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은 저렇게 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기신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나오면 안 됐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거기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창세기 3장 15절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통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죠. 오늘날로 하면은 한 10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에서 보이신 거 그 이상입니다. 당시에 500명은. 엄청난 퍼블릭하게 오늘 유튜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도 사실 요즘에 이제 거짓말로 만드니까 이제 그건 증명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환경에 서 계신다고 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신 것과 다름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유유히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지금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이 그러신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전혀 관계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앞에 서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거죠. 본인들의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은 아니면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 한 인간으로밖에 여겨지지 못했어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일반 과정을 통해 태어나면 그 또한 죄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거의 돌아가지 않아요.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 거냐 이거야. 누구를 통해 올 거야?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문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면 그럼 저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 이렇게 보겠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뭐야 그게? 와가지고 뭐 할 건데요? 또 짐승 잡아 죽일 것밖에 더 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상상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밖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닌지 한번 물어봐 너희한테. 마지막에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부활하신 거예요. 맞지? 다대비 필요 없어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끝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에서요 느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참 일관성이 있으셨다, 촘촘하셨다. 그걸 느끼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촘촘하심으로요 이루신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촘촘하게. 여러분도 미스하고 저도 미스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고 일관성 상실하고 막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묻어 막 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들 다 이렇게 대충 가거든요. 이렇게 가. 조금 더 앞에 가거나 좀 뒤에 가고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렸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촘촘하게 마무리 못 지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뭔가 허전한 부분이 남겨놓고 그냥 가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촘촘하게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품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촘촘하지 않거든요. 헐렁하거든요. 일관성도 없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거든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러한 우리 헐렁하게 빠져있는 자들, 그 중에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셨는데도 여전히 헐렁한 자들,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써야겠죠. 헐렁한 자들을 뽑아내서 했는데 여기서 헐렁하게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촘촘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오셨다 그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과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면요,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것으로 작용하겠죠. 우리는 헐렁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촘촘하게 완성하신 마무리 지으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한참 멀어져 있는 이격돼 있는 저 어디 끝에서 이렇게 헤매고 가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이성의 한계 있잖아요.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똑똑한 편이고 나는 경험도 많은 편이야 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틀이 있거든요. 이 틀 안에 예수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들이 학원처럼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한번 잘 생각해봐, 그거.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어떤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데 이게 너무 크고 중요해요. 응? 그리고 위협적이에요. 모든 환경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게 누가 깔린 건데 죽는 거지. 이 깔린 다음에 땅에 구멍이 나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해. 하나님은 전혀 정하지 않는데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빠져가고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내가 정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적당하게 하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 아유,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 느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납득이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을 약화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다 그래요. 믿음을 이성으로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하면은, 아유, 그 헐렁의 믿음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이해가 되시냐고?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뭘 더 이해한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넣고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뭐가 이 정도예요? 너나 똑바로 해. 너나 이 정도 해봐.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거기도 못 미치는데, 우리가 가다 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예수님도 그냥 사람이지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했던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저 심정을 헤아리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연약함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여전히 거기밖에 머물 수 없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비통해하고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보여지죠. 그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느끼고 살피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누구를 지적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무게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말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거는 이 자체만도 너무 감사해요.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100%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설사 우리가 헐렁해도 여전히 우리를 품고 끝까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오셔갖고 야, 너 있잖아. 그거 알아? 영어로 you know what? 이거죠. 너 나의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나는 너의 형제야.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아들이죠. 제가 그 한 부분만 잠깐 여기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만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 히브리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부끄러운 일이죠. 저 인간들하고 무슨 뭐?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사람이 된 것도 지금 이게 시원찮은데 뭐? 그렇게 하실 일이죠. 천지가 개벽할 일.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의 형제다. 제자라고 불러도 감지덕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도 감지덕지인데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좀 똑바로 서 있을 때요? 하나님 백성답게? 아니요. 비틀비틀거리고 헐렁헐렁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일관성 없게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우리를 끝까지 품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야 너 그거 알아? 너희들이 내 형제야. 내가 너의 형제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래 라고 친근하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느끼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힘들지? 어깨 쳐주시고 힘들지? 힘내자 이렇게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이 촘촘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고 앞으로 달려갈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는 즐거움을 맛보고 감사함으로 오늘의 또 한 주의 걸음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